한 2주 전부터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군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는데요. 구사단으로 보병 출신으로 60mm 박격포를 몰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대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00일 휴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부대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악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악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100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에 선임들이 피우는 담배, 특별히 국산 담배가 아니라 양담배 맞나요? 말땡땡 그만하겠습니다. 그 담배를 사오는 게 악습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정말 그걸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담배를 피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담배를 피지 않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복귀하려면 몸 여기저기에 막 숨겨야 되거든요. 근데 숨겼다가 뭐 숨긴다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미병소에서 걸리면 간부한테 혼나고 다 뺏기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에 정말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사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가면 정말 얻어 터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 들어가는 그 부대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지, 내가 노력한 신용이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담배가게를 가고 있는데 그 담배가게 옆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로또 판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담배가 아니라 로또를 사가야겠다. 제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로또를 사가면 선임들이 그래도 받아줄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격도 비슷한 정도로 한 10명 정도의 선임들에게 줄 수 있는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숨기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그냥 전투모 안쪽에다 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위병소를 당당하게 통과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선임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저를 반겼을까요? 담배를 반겼을까요? 담배를 기다렸던 거죠. 어서 내놓아 보라고. 근데 제가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임들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안 사왔고 로또를 사왔다고. 근데 선임들이요, 제가 꺼낸 그 로또를 보면서 너무나 화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 자식, 얘 진짜 센스 있다. 어떻게 이런 센스를 가지냐. 내가 너 같은 애를 처음 봤다라고 정말 뿌듯해하면서 제가 준비한 로또를 한 장 한 장씩 받아갔습니다. 제가 보통 휴가 복귀는 토요일 날 복귀를 하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 복귀를 하면 이제 저녁 점호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내무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9시 정도예요. 다 돌아 앉아 있었고 제 군생활은 신막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녁 점호를 하는 중앙에서 조금 시야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무실에서 몰래 TV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밤 9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로또 당첨 방송이 있었어요. 선임 한 분이 TV를 켜고 로또 방송을 켰습니다. 공이 막 돌아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사간 로또 중에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전까지 제 인생에서 듣지 못했던 욕을 바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절대 끝났다. 저는 그 로또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선임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났다. 이 미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험한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군대에서의 그 시절의 그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도 제 삶의 교훈이 되고 삶의 어떤 선택과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친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분명하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걸음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뜻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지명되는 장소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과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인의 역할만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을,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의미를 밝혀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에게 그저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기억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허락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곧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하고자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의 상태는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26절은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짊어지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골고다로 향할 수 없다라는 그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탈진한 예수님을 뒤따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그려지십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뒤에 예수님이 지셔야 됐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은요, 단연 예수님은 스타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시는 길마다 따라다녔고 온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직전 본문에서 헤롯 왕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기쁨이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였던 예수님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진 겁니다. 찢겨지고 조롱당하며 고난당하며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래도 그 상황이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그 처참한 모습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골고다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크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찢겨진 그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며 슬피 울고 있는 큰 무리들, 큰 여인들을 향해 돌이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그 돌이켜서 여인들이 슬피 울 때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을 향해 예루살렘 딸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없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지금 어떤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시고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1장 2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금 슬피 우는 여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 뒤에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마주할 어떠한 상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비참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며 가슴치며 슬피 울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너희가 고난당하고 실제적인 마지막의 때의 시간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다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1절에서 푸른 나무의 돌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나무가 푸를 때이고 마른 나무에는 나무가 마를 때라고 원어적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푸를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가 마를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결국 믿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그녀들이, 그 여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희가 당할 고난이다. 지금 나를 보며 슬피 울 때가 아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너희가 당할 고난이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향하여 그녀들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올 때가 아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너희가 당할 고난이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바라보셨다, 돌이켜 향하셨다, 돌이켜 향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8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행동에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같은 표현을 같은 의도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22장 33절 말씀인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서 베드로 정말 너만큼은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데, 바로 3번째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슬피 우는 여인들을 돌이켜 바라보고 계시고 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 나아가 닭이 3번 울 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좌절하고 통곡하기보다는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제가 긴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돌이켜서 바라보고 계셨던 그 이유는, 그리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돌이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여인들의 생각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이고 우리가 슬피 우는 여인들 아닙니까?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주저하고 그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슬퍼하는 모습만 있고 도무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순식간에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내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죄성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게는 7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잠을 잘 때마다 늘 거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엄마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 딸도 100%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100%를 다 소진해야 이제 자겠다고 나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를 다 소진했을 때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그리고 우리 집에 사마귀가 오지 않게 기도해줘. 저희 집에 사마귀가 온 적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동화 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잘 때 습관이, 저희 부부도 너무 피곤하니까 책을 계속 읽어주면 좋은데 마지막에 그 성경동화를 유튜브로 틀어주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성경동화를 들으면서 딸아이가 잠을 자거든요.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아이에게만 효과적인 게 아니라 제게도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날은 이 성경동화를 틀어놓으면 아내도 끄어야 되는 걸 깜빡하고 그냥 자버리고, 저도 그냥 자버렸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끄기 다반수인데요. 근데 어느 날 동일하게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성경동화를 틀어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날의 성경동화도 우리 부부에게도 너무나 단잠을 주는 성경동화였는데요. 그렇게 다 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제가 느든이라는 소리에 듣고 너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막 살펴봤는데 아내랑 주아는 자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불도 다 꺼져 있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아내 핸드폰에서 성경동화가 들리고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마음에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느든이라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일어났죠. 뭔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건가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막 사주 경계를 하는데 막 쳐다보는데요. 뭐였을까요? 제가 가만히 다시 긴장을 해서 일어난 채 듣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힌트는 저희 집은 TV가 거실에 있지 않고 안방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SK BTV를 쓰거든요. SK BTV의 AI는 아리아예요. 이름이 아리아입니다. 주일날 설교 때 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리아 부르면은 아리아 TV 켜줘라고 하면 TV 켜주는데요. 아리아거든요. 이게 TV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성경 동화가 흘러나옵니다. 마리아가 뜨든 마리아가 뜨든
우리 집 아리아가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 부른 줄 알고 계속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하고 한참 웃었는데요. 자기는 아리아인데 마리아를 아리아로 들었던 거죠. 여러분, 무겁게만 직면하게 원하지 않는 마음에 해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왜곡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리아라고 듣고 싶어서 아리아라 웃으라고 한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믿는 왜곡된 신앙에서 그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말씀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은 무엇일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면 우리의 신앙, 그 어떤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누가는 이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어요.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누구냐는 것을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관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군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네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더 오래 고통을 느끼다 죽으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지 못하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조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5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인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질문에 이 조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해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도무지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미련한 모습,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랬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 스스로 증명하는 것, 인정받는 것,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승리를 취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그 중심에는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그 지점에도 지금 알지 못하여 행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또아리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영광 받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인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그건 참 비참하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합격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건강해야 하고, 늘 형통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고 아픔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그건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모습이셔야 될까요? 왜 그들의 눈에 참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사방에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세 구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대입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걸어가셨고 매달리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신앙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삶이 늘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왜곡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주목해보기 원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향해 무례한 말을 하자 다른 한편에 매달려 있는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1절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에 당할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임하실 나라가 있는 왕으로 이 행악자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갈 때 기억해 달라고,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없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면서 네가 구원해봐라, 너가 구원자라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요청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행악자는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가 구원받을 만한 잘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였기에 그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는 왜곡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있었지만 방향이 어긋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돌이켜 바라보셨고 말씀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증명해야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인정받기 원하고 승리하기 바라고 내가 영광받기 바라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했던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높아지고 승리하는 길을 취하라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썩어질 우리의 죄성도 끊임없이 그것이 능력이라 여기며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 능력이라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달리셨고 이루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오늘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